영어 단어 중에 이 cl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단어는 어디든 이게 흔하게 붙어 있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닫다, 눈을 감다, 이런 단어로 이제 우리는 이 clo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이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 중에 이 가까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close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클로즈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누리게 되었어요. 또 동시에 우리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상황이 닫히는 것과 같은 이 클로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클로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클로즈,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기도의 골방을 닫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는, 그러한 누림이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6편은 시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에서에 등장하는 이 다윗, 이 저자, 이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이 시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7절까지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 구조, 이 시의 구조, 이 기도의 구조, 그리고 이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1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를 쭉 읽다 보니까 딱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친밀함.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웠던 사람이구나. 저는 다윗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존재. 여기 시들을 잘 읽어보면요, 이 순서도 아주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이 순서에 대한 이 구조도, 기도에 대한 이 구조도 너무도 기가 막힌데, 여기에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접속사들이나 생략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생략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원문으로 읽으면서 와, 다윗은 정말 친밀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 생략된 단어 중에 5절이랑 8절 앞에는요, 원래는 나의 주님이라는 부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시편 86편 이 한 편, 이 기도 한 편에도요, 나의 주님이라는 이 콜링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2인칭, 당신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2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했음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간구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먼저 나오고요, 거기에 늘 반영되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2절에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오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갑니까? 근데 다윗은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도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고 그의 기도로 풀어낼 때에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 기도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표현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겠지만 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난 가난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궁핍한 존재예요. 아시잖아요. 자신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존재고 궁핍한 존재라는 것을 기도의 첫 문장에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의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자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죠.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늘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오늘 수모를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고난의 문제를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와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4절까지. 간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오픈을 하고 그리고 간구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기도가. 근데 점차 어디로 확대되냐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막 늘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막 늘어놓다 보니까 이전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구절을 인용해서까지, 출애굽 34장을 인용해서까지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의 고백 가운데 담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처음에 자신의 상황에서 기도를 열어갔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함께 하신 흔적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는요, 어떠한 기도로 이어지냐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막 고백하다 보니까 나의 상황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 구속한 주,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가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찬양이에요. 자신의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는데, 이 기도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더욱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 이 찬양이요, 너무도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입술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씨름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삶이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이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찬양이 터지고,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후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순종의 길을 걷겠다라는 고백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진리를 나에게 비춰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 길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자신의 상황 가운데 틈탄 이 악인에 대한 고발과 마지막에 간구, 구원에 대한 열망, 소망을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제 안에 되뇌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가 나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닫아야 돼요. 상황과 주변 환경,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채우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열망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 미국에 와가지고, 원래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새벽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 사역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밤에 12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이 별로 저에게 감동이 안 되고,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 하시지만 그거 저에게 막 강요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새벽의 공기도 너무 좋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게 요즘 너무 복되고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는 것을 요즘 너무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여러 가지 장치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열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시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학문, 경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눈을 열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이 세상에 눈을 다 감고 클로즈하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그래서 묵상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잠재우고 클로즈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클로즈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서 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록으로 남겨요. 그러면서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기도의 내용도 다 적고, 그러면서 저는 이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너무도 행복해요. 지금도 연수하지만 더 일찍 할 걸, 이 생각들이 왜 엄마가 이거를 강조했는지 그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 발걸음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또 다윗처럼 이러한 멋있는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